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님의 특징은 바람으로, 그리고 불로서, 그리고 불의 혀로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각 지역의 방언들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을 통찰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람이라고 했어요. 영이라 해요.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정결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불로 우리 내면의 것들을 태워서 정결케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언어. 우리 언어가 바뀌죠. 세상의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 이 성경의 언어, 구원의 언어, 이런 것들로 우리 속에 채워져서 우리 속의 삶 자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불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언어 자체가 이제는 하늘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각각의 사람들에게 임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러한 특징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복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은혜의 시대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전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서 들어오시니까.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온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가 되죠. 약속했던 그 언약을 따라 성령이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애언한다. 애언. 이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일들을 말하는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이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그러한 관점도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바라고, 히브리의 단어 나바. 그래 헬라어는 프로페테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프로퍼사이, 예언하다, 예언이 프로퍼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무당들처럼 이야기하는
당신 앞에 오늘 오후에 저녁에 뭐 내일 단 인생의 후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자로 바뀌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서 말씀을 말하게 돼요. 그것이 특징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표현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말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말을 하지 말고, 음당패설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돼. 예언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그 다음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상이라고 하는 게 할론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헬라어로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표현하자면 비전. 또 다른 세상, 이상이 다른 있죠. 또 다른 세계를 본다.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만 있는 줄 아는데 영적 세계가 있다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상이라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잖아요. 예? 이 다니엘이 보였던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신상에 머리와 가슴과 어깨와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목이죠. 그 나라 각각의 구성이 위에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동의 나라, 철과 흙이 섞인 나라. 그 나라들이 각각 어떤 나라들이라고 했어요? 머리는 바벨론이요. 가슴과 어깨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라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이 그 흙과 이 철이 섞인 나라가 로마라. 자,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한 나라가 있다.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세계의 나라가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2025년, 26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또 다른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뜨면 이게 안 보여요. 물리적인 세계만 있구나. 지금 현재 열심히 전쟁하고 있고 각 나라,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해가 뜨면 또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그 세계가 다가 아니라 영적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25절에 다니엘서 2장 45절에 손으로 손대지 않는 돌이 있어요. 손대지 않는 돌. 이거를 구약에서 쭉 연결되어서 나오죠. 손대지 않는 돌. 성전에도 손대지 않는 그 에벤 셜라마라고 하는 이 완전한 돌이라 이 말이에요. 완전한 성전 전돌. 자, 이 돌이 누굴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손대지 않는 돌이 이 땅에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는데, 자,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같은 말. 자, 그 주님이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너희 가운데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 이야기하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러한 개념의 장소적 이동의 천국이 아니고 통치 개념, 킹덤 오브 가시. 통치. 자, 주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킹덤이에요. 킹덤.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그 한 예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성령을 힘입어 또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손대지 않는 돌로 오셨어요. 침입해서 들어오셨어요. 침입해서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이니라. 강하게 그냥 팔로 비틀듯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 우리 땅에 들어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을 강하게 붙들어요. 자, 그래서 너의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요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열려야 돼.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눈이 열려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요, 귀에 닳도록 이야기를 해도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돈 주고 깨달으라 해도 못 깨달아요. 달라붙어도 안 돼요. 돈 주고 당신 연구해 보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돈을 주면 다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연구하려고 그러고. 근데 못 깨닫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발견해. 소망. 자, 우리가 나이를 늦게 되면 죽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희망이 없다. 거의 죽음을 맞이할 단계에 닿으면 희망이 없어요. 세상을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왜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 단어는 할롬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에니프니온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를 드림이라고 해요. 드림.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겨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끈이 주님에게 붙들려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소망이라는 단어가 그 여호수아의 끌어 이제 내릴 때에 기생 라합이 그 줄을 묶었을 때 그 줄 중에 하나 끈이라고. 소망이에요. 소망은요 구원의 줄이에요. 구원의 줄.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 우리가 소망이라. 시므온과 안나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딱 붙들고 보니까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속해서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기도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근데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고 위로를 얻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안나도 과부가 된지 참 오래가 나이를 먹을 만큼 다 먹었는데 이제 주님을 보고 목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소망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면 성령이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말하기 시작 하나님의 말씀 말하기 너희 자녀들은 이상을 보여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차원이 다르죠. 영적 세계 눈이 열려 있으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이 땅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끌어 주시는데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성령이 어마무시하게 우리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요. 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을 갖게 하고 힘을 갖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불순종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죽음의 죄악 가운데 그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가운데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자,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은 신령한 것이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다. 영적이다 말은 성령으로 이 말씀을 살아가야 하는데 조문으로 말씀을 붙들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면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인데 이걸 문자로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자로 이거를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하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성경을 이해를 하고 삶 속에 살아가면 역사가 안 나타나. 근데 성령으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면 어마어마한 무시한 역사가 나타나. 그게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말씀을 지키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더 중요하게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너희의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 10절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즉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되고 퇴화가 되고 병이 찾아오고 죽음을 맞게 돼요. 이 과정은 필연적인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주의 영이 들어와. 내 안에 주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의 주의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몸은 죽어가는 죽음에 대해서 향해 나가지만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주의 영이 들어오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 우리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성령이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줍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몸이 죄로 그냥 간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몸은 그냥 나는 내 마음의 의지 가지고 로마서 7장에 하는 것처럼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 그런데 몸이 벌써 이미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짓고 있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누가요?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뭘로서 우리가 육체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죄의 행실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비로소 내 몸의 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동적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는데,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성령이 우리를 그의 죄로 가는 길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겨낼 수 있다. 성령으로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야기를 한다고 1절 이하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죄에 순종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장소에 또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유혹을 받고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죄의 유혹과 죄의 순종의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죄의 자유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환경에 노출되면 모든 사람이 다 무너져. 근데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이 성령이 어마무시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의의 종으로 드려라. 의의 종. 이 말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라 소리와 같은 거예요. 네 머리로 살지 말고 네 의지 가지고 살지 말고 네 머리와 의지는 안 된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 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1절 2절 3절을 쭉 보면은 그런 답이 나오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육신이 약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답을 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려요. 성령의 법이래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사는 삶에 바로 여기에 능력이 나온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게 20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재림하신 날 심판이 이루어지죠. 천지가 개벽이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사와 징조도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런데 이런 기사와 징조들이 나타나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재림의 날이 오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지면서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화로운 날이 오게 되면 천지가 결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지금 너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이 구원의 날이 은혜의 때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 은혜의 때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때를, 은혜를 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부자가 죽어가지고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뭐 어떤 그거 생각도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불고통에 어마무시하게 힘든 그런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알려가지고 정말 지옥이 있다. 여기서는 정말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지 너는 이미 죽었으니까 다시 현생으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해? 죽으면 기회가 끝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이게 복이라요. 복.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다.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의 빛으로. 요한복음 8장에도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빛으로 오셨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빛을 비출 때가 지금 너희가 실종하지 않을 때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기회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기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이 때가 죽기 이전에, 우리가 육체 영적인 존재로 바뀌기 이전에, 마치 부자가 그 지옥에 가서 불고통을 받는, 그 다시 오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이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찰스 헐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 몇 페이지 안 돼요. 거기에 그걸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구원에 대한 그 별로 기억하지 않고 늘 긴급한 일이 막 생겨요.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일이 찾아와요. 그것에 쫓기다가 인생 다 망한다. 허비합니다.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긴급한 일에 자쫓겨 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잘 벌고 농사를 많이 지어서 창고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더 많이 늘리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고 내가 평안하게 살고 눕고 자고 할 텐데, 그렇게 하다가 네 영혼을 오늘 저녁에 들어가면 너는 어찌할 거냐? 어리석은 자요. 우리가 중요한 게 이 땅에서는 많은 일들이 분주하게 살아가요. 너무너무 분주해요. 인생 자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쓸데없이 시간 다 보냈다. 아마 이게 대다수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되돌아보면은요, 다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안 해도 될 것에, 긴급한 일에 뭔가를 시간을 다 투자해요. 마지막 남는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련돼서 남을 수 있는 것,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지을 것이나, 인생을. 풀과 나무가 집으로 짓는 인생이 아니라 보석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 되어서 타지 않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남아야 돼요. 근데 풀과 나무가 집으로 짓는 인생, 쓸데없이 이 땅에는 화려하게 보여요. 풀과 나무로 집을 지으니까 아름답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불공유로 되면 다 사라져버려요. 쓸데없는 것이 율법에,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에가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보석을 있는데, 그게 보석 어디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성전 안에 다 금은 보석으로 전부 다 채우잖아요.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성전은, 이 성전은 예수님으로 지어야 돼. 보석으로 예수님으로 짓는 성전이 돼야 이게 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생 자체가 뭘로 지어야 돼? 예수님으로 지어진 성전이 돼야 돼. 예수님으로 지어진 성전이 될 때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 지금의 구원의 기회를 붙들어서 구원받고 또 예수님으로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은혜 시대는 이미 우리는 천상의 주님과 함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요. 동행해야 돼요.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뽑았는 자들의 손을 빌려 잡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독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리로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고요.
또 그가 살아날 때도 우리와 함께 살아났어야 했어요. 그리고 일으킴을 받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도 우리 함께 앉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우편에 주님과 함께 같이 앉아있어요. 우편은 어떤 자리냐면요, 아주 파워풀한 자리예요. 그래서 유대인 문화 속에서 오른쪽은요, 힘 있는 자리고 능력의 자리, 권능의 자리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방위를 이야기할 때도 그 문화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동서남북 이야기할 때 동은 앞이 앞에, 우리 앞에 앞면, 서는 뒷면이.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이게 남쪽이에요. 오른쪽 남쪽, 왼쪽은 서쪽이.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남쪽은 전부 다 긍정적인 거예요. 빛이에요. 그러면 저 북쪽에 있는 것은 어둠이에요. 여기는 명예, 그리고 여기는 수체, 여기는 순종, 여기는 불순종이에요. 빛, 어둠, 양, 염소. 전부 다 북쪽에는 어둡고 음침하고 잘못된 것이고 불순종이고. 자, 우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의 자리, 능력의 자리, 통치의 자리, 양이 서 있는 자리, 염소가 아니라. 자,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 자리.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함께 얻게 하셔. 인생을 걷게 하시고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끌고 가. 우리가 얼마나 힘있는 자녀냐 이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자녀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소리. 그래서 오늘 다시 고백하잖아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를 끌고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직접 우리를 안고 함께 우편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보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힘 있는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빛의 자리요, 순종의 자리요, 양의 자리요. 우리는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삶,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예수님의 통치와 능력으로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 왜요?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은혜 시대를 사는 삶의 방식이 이게 복이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